안녕하세요. 재림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오늘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6과 말씀 낭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번 6과의 중심 주제는 이제 성벽 재건을 이룬 다음에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연구의 부흥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역에 이렇게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해 매달리다 보면 영적으로 공허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정신을 못 차리게 이렇게 급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 빈 마음에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루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6과의 그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공부를 잠깐 복습하면은, 지난주는 이 내부의 분열과 갈등과 분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우리 교회 안에나 가정에나 또 어떤 기관이나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때, 또 우리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이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밖에 뭐 다른 교파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또 뭐 다른 사회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그것은 좀 힘들긴 하지만 우리 내부를 더 단단하게 결속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가 갈라지면 아무리 우리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뭐 기관들과 시설을 가지고 있고 좋은 뭐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항상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집단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매우 위험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도 조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난번에 본 대로 이것은 솔선수범하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을 삶에 늘 실천하는 그런 모범의 삶이 있지 않으면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 앞에 중재자로 서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 중재자로서 세상 앞에 서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런 솔선수범의 삶, 그리고 섬김과 용기의 삶을 우리도 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론, 6과의 서론을 보시면은 성벽 재건 후에 이제 말씀의 연구의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이룬 다음에는 7장에 사람들을 세우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8장에 넘어가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두 가지 기준을 가졌는데 7장에 보시면은 첫째는 충성심, 그가 충성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충성심과 신앙심이 이 인물 선정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충성됨과 또 경외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져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울 때도 이 기준을, 인사 기준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찾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론의 내용이 아마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전에 게 거기 써져 있는데 아마 이 정리를 제가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첫째 날 보시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기억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느헤미야 8장 2절. 여기 이 7월 일곱째 달 초하루, 즉 7월 1일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 구정 설날에 해당하는 날이죠. 유대인들은 이 7월 1일을 나팔절, 7대 절기 중에 하나인 나팔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날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정월 초하루 참 특별한 날이죠. 정월 초하루 그리고 나팔절이고 또 그날은 절기 안식일이 또
됐습니다. 그날은 절기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매월 첫날이니까 또 월삭에도 해당되는 월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의미가 담긴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 이 백성들이 성벽 재건 후에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면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6장에는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나더라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성벽 재건을 끝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충성심과 또 신앙심이었고 그 다음 8장에 넘어오면 이제 말씀을 연구합니다.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서서 들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들이 뜨거워지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 7월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력 7월은 절기가 3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또 7월 15일에서 22일은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초막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그 다음 24일에 7월 24일에 다시 또 회개하는 모임이 또 이어지는 것을 그 다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8장, 9장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7월 한 달이 아주 많은 영적 집회,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정말 오랜 시간, 그 다음 9장에 넘어가면 낮 4분의 1을 말씀 듣고 낮 4분의 1을 회개한 데 쓰고 하는 큰 신앙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절기는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이 재림을 표상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봄절기에 해당하는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또 그리고 그 먼저 그 요제절 이렇게 해서 우리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또 무교절 1월 15일은 한 주일 동안 무교절 이것은 그리스도의 안식 그 다음에 또 16일 1월 16일인 요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리고 오순절은 풍성한 수확 우리 초기 오순절과 같이 그래서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되었습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표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월요일 소지에는 율법을 읽고 듣습니다. 오전 6시간 동안 이 긴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을까? 이 저자는 이 모세오경을 아마 낭독했을 것이라 봅니다. 이 모세오경은 성경의 이 노른자와 같은 핵심입니다. 그 속에 모든 구원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은 지금도 모든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이 공감된 부분입니다. 일반 우리 유태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또 이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구약의 다른 부분을 또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모두가 같이 인정하는 그 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성경의 아주 핵심입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선지서와 시와 여러 문학서들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 율법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한 기준, 또 원래 말씀한 그 근원을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회개를 슈브라 그럽니다. 슈브는 이제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모세오경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또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즉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그 모세오경을 비춰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벗어났구나, 죄를 우리가 하마르티아라 하듯이 관역에서 빗나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경이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오경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이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 장면을 누가복음 15장 20절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탕자가 먼 나라에서 이 돼지 쥐엄 열매를 먹고 배고픈 가운데 고생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원법인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때로 우리 회개를 그저 후회만 하고 뉘우치고 뭐 이렇게 슬퍼하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근원에게로 돌아가는, 그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그 삶이 회개의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느헤미야 8장에서 그 오리지널 모세오경, 모세율법을 근원을 다시 찾아가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채우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율법을 듣고 났더니 그 결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여기 영감의 교훈에도 율법을 설명할 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슬피 울었다 이렇게 씁니다. 선지자왕 661페이지. 그 다음 소지에도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여기도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해석해 줍니다. 여기 기억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느헤미야 8장 5절. 이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영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이 자세를 경건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른들 중에는 성경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피하고 그걸 아주 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아주 귀하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죠. 아무거나 뭐 성경 위에 뭘 올려놓고 뭐 깔고 앉고 이렇게 한다면은 또 성경을 그저 이렇게 뭐 가벼운 책을 들고 다니시 건덩건덩 들고 다닌다든지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이 8장 8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도 뭐 내게 주시는 교훈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뭐 형식적으로 그저 몇 장 쭉 읽는다든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뭐 다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냥 성경만 줄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깨달음이 없는 성경 연구는 우리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에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될 때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내 삶에 적용할 것을 찾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깊이 오래 연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깨달음이나 또 기도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없이 그냥 줄줄줄줄 습관적으로 마치 뭐 책을 떼야 된다는 이 의무감으로 그렇게 읽으면은 다시 말해 건성으로 읽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자꾸 그렇게 읽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 대하게 되고 가볍게 대하게 되고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딴 생각을 하면서 늘 읽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그 성경을 대할 때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그게 길이 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는 게 해로운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어떤 교회들 보면은 성경 뭐 낭독시켜주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배속을 빠르게 해서 막 몇 배, 두 배, 세 배 빠르게 틀어놓으면은 막 잘잘잘잘 막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그냥 뭐 몇 시간 안에 뭐 구약을 다 끝내주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뭐 이 신약도 다 끝내주고 그래서 그런 집회 이렇게 뭐 세미나 주말 가가지고 교인들 우리 성경 한번 통독하고 오자 이렇게 해서 막 잘잘잘 빠르게 읽는 그거는
늘 볼 때마다 이건 바람직한 성경을 바르게 읽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 말씀은 이 깊이의 책이니까 그 말씀을 짧은 말씀이라도 우리 엘렌 G 화이트 교육이란 책에 말씀한 대로 한 절, 한 구절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성경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 읽어야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것이죠. 오전 내내 통독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 성장하느냐? 꼭 깨닫는 순간에 성장하는 것이죠.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 깨달음, 어떤 득도하는 그 순간이 매우 귀한 순간이죠. 그게 우리가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읽을 때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일반 말로는 의식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화. 이 데모하는 청년들이나 또 이 옛날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이념을 가리키는 이 사람들의 의식화 작업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그저 순수하게 이렇게 다 농사 짓고 뭐 우리가 이렇게 쌀값이 없어서 이렇게 요새는 쌀값이 별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그러면서도 또 정부에서 도와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뭐 살잖아요. 그런데 의식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농민들을 위해서 뭐 밭도 같이 도와주고 모내기도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 달 뭐 이렇게 그 동네 뭐 이렇게 화장실도 청소해주고 뭐 집안도 이렇게 다 이렇게 몇 달이고 1년이고 이렇게 살면서 도와주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 신뢰가 생기죠. 그래서 봉사함으로 이제 신뢰를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생겨야 교육이 들어가죠. 그래서 교육해요. 여러분 농민들 이렇게 여러분은 1년 내내 수많은 시간과 노동 고생을 하면서도 이 얻는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이거 얼마 되지도 않다고. 그러나 다른 이 부자들은 서울에 명동에 땅 하나 사는 건물 하나 가지고 뭐 한 달에 그냥 수천만 원 수억씩 그냥 앉아서 돈 벌고 있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삶을 방정하고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냐고. 힘을 모아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의식화라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이제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조직화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직을 짜고 버스들을 사가지고 막 서울로 올라와서 여의도에서 막 쌀 불태우고 뭐 화형식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권리를 얻어냅니다. 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도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이런 깨달음, 내게 의식화가 되는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는 신앙, 그걸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열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이 말씀의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또 그래야 이 삶이 그 다음에는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고쳐지고 내 생활 습관도 고쳐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살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율법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게 중요하죠. 율법에 쓰여진 거 줄줄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읽는 것이냐. 깨달음을 얻는 이런 성경 연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집 백성들의 반응. 그렇게 깨달았더니 죄를 깨닫고 이제 자기의 삶을 보게 되니까 깊은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게 되고 또 여기 이 느헤미야 이 8장 또 9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백성들이 막 크게 울었습니다. 너무나 이 자신을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울고 자기 죄의 깨달음을 가지고 울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울고 그럴 때 지도자들이 여기 지도를 해주는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유명한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그 귀한 이 명절날에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반응하는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해 준 것이죠. 이게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때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가게 될 위험도 있고 또 극단적, 광신적으로 신앙이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뭐 일상을 다 포기하고 극단적인 이런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가 여기에 좋은 지도자들이 이럴 때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로 그들이 그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요일 서지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여기 교과책에 기억절로 느헤미야 8장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참 기쁨은 이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죠.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오는 그 기쁨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또 여기 현대인의 성경처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참 기쁨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거짓 기쁨들도 있습니다. 이 조작된 어떤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나 뭐 여러 이 뭐 구호를 외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 감정을 막 조작해서 뭐 기쁘다 자꾸 또 뭐 물론 그것이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은 이런 어떤 조작된 흥분이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바울의 권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되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우리 보여주듯이 매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완성하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어떤 의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또 우리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악한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언약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삶의 여러 세세한 감사할 것들 있잖아요. 그걸 범사에 감사하면은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고 또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늘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깨닫고 감격한 경험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 또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하는 내 자신의 어떤 방법들 또 실천하는 방안들을 서로 나눠서 또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과는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게 되겠는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알아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이 신관이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다음 7과에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